네, 안녕하세요. 법화경 공부 시간입니다. 함께 예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세상 가장 존귀한 스승이신 부처님께 믿음과 예경으로 귀의합니다. 붓당 살아난가참이 거룩한 부처님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하겠습니다. 단망 살아난가참이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하고 배우고 실천하겠습니다. 상강 살아난가참이 세상의 훌륭한 부처님의 제자들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하고 공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빠나띠빠따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산 목숨을 죽이는 것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아디나다나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물질에 대한 소유 욕망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까메수미 차짜라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육체에 대한 욕망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무사와다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말의 악업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수라메라의 아마짜 빠마다타나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중독성 물질 섭취를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19 법사공덕품을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이 법사공덕품을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 우리는 수의공덕품을 공부했습니다. 부처님의 정신, 법화경의 정신을 기쁜 마음으로 믿으면 정말 이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환희로워하면서 믿으면 어떠한 공덕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그렇게 기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신 분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화엄경에 있는 말씀으로 대신 드릴까 합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 앉아 깨달음을 얻으시죠. 그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와 같은 지혜 득상이 있건만은 분별망상으로 깨닫지 못하는구나. 기이하고 기이하다는 말은 참으로 희한하다 혹은 참 안타깝다 너무 놀랍다 이런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든 중생이죠. 생각할 수 있고 사유할 수 있는 모든 중생이 모두 열애와 같은 지혜덕상, 열애는 부처님이니까 부처와 같은 지혜, 지식과 덕상,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럴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지혜라는 것은 능력일 것이고 덕상은 자격이겠죠. 그러므로 부처와 같은 능력과 부처와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건만은 분별망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라.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그릇만큼만 생각하는, 사고하는, 판단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중생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과 집착과 온갖 감정적 동요와 아상과 이기주의와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 것, 그걸 분별망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 이기, 아상, 욕망, 집착, 감정들 이런 것에 빠져 있어서 그 늪 속에 빠져 있어서 본인이 부처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부처가 될 자격과 부처가 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호주머니 속에 자기 옷소매 속에 보배구슬이 있는데도 그 보배구슬이 있는 줄을 모른다는 거죠. 자기 안에
이 세상을 바꿀 만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도 그 능력을 모른다는 거죠. 그것을 모르고 계속 바깥을 향해 찾는다는 겁니다.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찾고, 교회 가서 십자가 앞에서 찾고, 딴 데 가서 코란 앞에서 찾고, 그런다라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면 본인이 부처가 될 수 있는데,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모르니까 계속 바깥에서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절약이 될 테고, 내 안에 있다라는데,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이걸 믿으면 기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걸 찾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법화경에서 쭉 해온 이야기죠. 지금까지. 그러면 다시 이제 법화경을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을지. 그렇게 믿음을 가지는 것. 이 말씀을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음을 수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안 믿으면 요즘 말로 말짱꽝이고 도루묵입니다. 도로 아미타불이죠. 그야말로.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믿음이 생기십니까?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나요? 일단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부처가 될 자격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스님들이 출가를 해서 저렇게 수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스님들이 왜 출가했는지 몰랐는데 본인이 부처라는 것을 믿었구나. 그래서 그 길,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출가를 했구나. 그런데 부처님은 우리도 출가한 스님들뿐만 아니라 출가를 하지 못했지만 제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도 이제 그 방법으로 찾아보자. 출가는 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 사바세계, 이 중생의 삶 속에 있으면서 부처가 되는 길을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다고 하니 한번 찾아보자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것을 수희라고 합니다. 수희. 그렇게 믿어야 공덕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왜 믿고 수희해야 하는 것인가? 내가 부처라고 믿으면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시간과 앞으로 살아갈 모든 시간들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죠. 믿어야지 바꿉니다. 믿지 않으면 안 바꾸죠. 부처님 말씀이 늘 그렇고 그렇지 뭐. 불교라는 게 늘 그렇고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바꿈에 영향이 없죠. 자기 그릇대로만 보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믿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꾸려고 노력을 하면 바뀌어집니다. 나는 그냥 중생으로 살래 하는 사람에게는 바꿈이 생기지 않죠. 실컷 바꾸어봐야 중생 안에서의 삶에서 바꾸어지죠. 하지만 부처님은 나를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수기하셨어. 앞에 우리 수기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죠? 부처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렇다면 부처가 되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년에 새해에 어디 점을 보러 가거나 무속인을 찾아가서 사주를 보거나 하실 때 그들이 당신은 올해 무엇이 돼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된다라는 믿음 때문에 기쁜 마음도 생기지만 또 열심히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돼. 올해는 안 돼. 그러면 본인도 안 된다고 믿고 하려고 노력을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찾습니다. 믿음이란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늘 그 믿음 때문에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왔는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에 대한 신뢰들이 우리들 삶 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죠. 근데 이 못 믿는 믿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믿어야 진정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기 삶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중생에서 부처가 될 수 있고 이 중생의 삶에서 부처의 삶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못 믿으면 바뀌어지지가 않죠. 그냥 계속 중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그냥 중생으로 살래? 장난삼아라도 그런 소리를 하시면 안 되죠. 불자는 장난삼아라도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불자라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부처라고 생각이 되어야 부처답게 행동하고 부처답게 말하고 부처답게 생각을 하죠. 그래야 청정하고 밝고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들 때문에 본인의 삶이 계속 더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을 하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점점 나는 업그레이드 된 상위 버전의 존재가 되어가는 거죠. 결국 바뀌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삶의 전환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나는 그냥 멋대로 살다가 절대자의 구원을 받아서 천상에 갈래? 하는 사람과 나는 이 사바세계 살아가는 모든 인류, 모든 생명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 생명의 세계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살다가 가고 싶어.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이 존재 전체를 다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되고 싶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구원받아지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되고 싶지는 않아. 나는 내 삶을 바꿔서 내가 부처가 되어볼래라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 이게 불교가 원하는 거죠. 불교가 원하는 불자는 이런 불자입니다. 주지 스님들이 듣고 기분이 나쁘실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번 하자면, 절에 와서 불전 놓고 부처님 위에 공양 올리고 쌀 올리고 초 올리고 향 올리고 하는 이런 공덕을 지으면서 끊임없이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불자들은 진정한 불자가 아니죠. 물론 그런 분들에 의해서 스님들이 먹고 살고 절이 운영되기도 합니다만, 모든 스님들은 다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열심히 해보지만 안 들으니까 이것보다 그냥 연불 잘해주고 축은 열심히 더 잘해주고 웃기는 소리 잘해주고 재밌는 소리나 하고 공덕 짓는 이야기만 하고 다음 생에 극락갈 이야기만 잘하면 그게 더 편하니까, 더 잘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자꾸 스님들이
이런 훌륭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중에 이야기해주자. 지금은 저 사람들이 기쁜 마음만 내도록 해주자 하고 미루고 미루다 보니 이게 몇백 년이 흘러온 겁니다. 이제는 그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이제 소임을 안 살고 있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 스님들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왜? 어차피 뭐 제 말을 듣는 분도 별 부담을 안 가질 수 있고 저 또한 아무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처님의 마음을 믿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 생에 이 사바세계 다시 안 와도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게 수다원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수의를 가지면 이 정말로 내가 그렇구나, 정말 기쁘구나 하는 마음을 내는 순간 여러분들은 수다원과에 들어가는 거죠. 믿음은 여러분을 바꿉니다. 그것도 바른 믿음이 바르게 바뀌게 됩니다. 그릇된 믿음은 그릇되게 바뀌죠. 지난 시간에 가르침이 100이고 믿음이 0이면 결국 신앙심도 0이라 그랬죠. 바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0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르침이 100이고 바른 믿음이 1이면 여러분들은 바뀌어질 가능성이 100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믿음이 10만 되어도 변화의 가능성은 100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만약에 잘못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100이 되죠.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불자님들께서는 나는 정말 부처님께서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점점점 0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유튜브 법화경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상대를 이해시키고 상대로 하여금 알아듣게끔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들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적이죠. 근데 이 유튜브는 이 대면이 아니고 또 대화를 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말만 하고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공간이 되죠.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내 말이 전달되고 있는지를 점검이 되지가 않습니다. 홀로 떠들고 있고 홀로 듣고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계속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저도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하다 보면 계속 안타까움이 생겨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또 제 자신에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게 있어서 좀 흥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믿음, 이 법화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이 믿음, 너희들이 부처다. 네가 부처다. 그 믿음에 기뻐해라. 너희들은 그런 믿음을 정말 기쁘게 믿어야 된다. 이 얼마나
이 세상 그 어떤 성자도 그 어떤 성인이라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부처라는 소리를 누가 해줬냐? 너희들은 이것을 믿어야 된다. 믿으면 너희들 삶이 바뀐다. 네 자신이 바뀌고 네 삶이 바뀌고 네 가족이 바뀌고 이 사회가 바뀌고 이 우주 전체가 바뀐다. 믿어라. 이야기가 앞에 수의공덕품에서 있었습니다. 이 수의공덕품에 이어서 오늘은 법사공덕품인데요. 이 법사공덕품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죠. 네 혼자 믿지 마라. 믿지 말고 네가 믿고 네가 기쁘고 네가 행복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법사가 되어라. 그것을 이제 법화경에서는 오종법사 또 혹은 법화행자라고 명칭이 붙어지죠. 불교가 지향하는 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 혼자만의 불교를 믿지 마라. 모두의 불교를 믿어라. 라는 거죠. 너 혼자만의 불교를 수행하지 마라. 그건 소승이다. 나쁘다. 모두와 함께하는 수행을 해라. 그건 대승이고 그게 올바른 길이다. 그 말을 법화경에서는 끊임없이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법사라고 하는 것은 꼭 스님들만 하는, 지금은 이제 우리는 뭐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서 스님들이 대표의 자격을 띠고 2000년간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흘러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배운 지식의 수준이 예전과는 현저히 다릅니다. 뭐 기술 문명의 발달도 있겠지만 교육 수준도 높아졌고 또 교육 수준과 기술 발달, 그러니까 IT, 스마트폰, 컴퓨터, SNS 이런 역할들과 개인의 교육 수준이 맞닥뜨려져서 마치 거대한, 예전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보와 그 수준의 단계까지 왔죠. 이런 시대에는 굳이 출가자와 재가자가 구분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면 얼마든지 이 법화경의 정신을 이해할 사람이 많아진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법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도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법화경의 정신, 부처님의 정신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은 법사가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떠들고 있고, 저도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법사가 되어라. 법사가 되면 이런 공덕들이 생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시게 됩니다. 이 19 법사 공덕품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열애와 상정진 보살이라는 분의 두 분의 대담이죠. 이 대담의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면요. 첫 부분이 이렇습니다. 일시불고 상정진 보살 마살 약 선남자 선여인 수지 사법 수지 시 법화경 약독 약송 약해설 약서사 시인 당덕 800 안공덕 1202공덕 800 비공덕 1200 설공덕 800 신공덕 1200 의공덕이 1200 의공덕 이시공덕 장엄육건 계령청정이다. 부처님께서 상정진 보살에게 뭐라고 하시느냐면,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죠, 부처님 법을 믿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이 법화경을 배우고 믿어서, 앞에서 말했죠, 수의해서 이해하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주고 전달해준다면 그 사람은 그의 모든 몸에 한량없는 공덕이 생겨서 청정하고 완전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여기 보면 이제 위에 제가 굵게 밑줄 쳐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수지, 독, 송, 해설, 서사. 이게 이제
오종법사죠. 수지. 앞에 말했다시피 받아서 지는 것. 믿고 의지하는 것. 이 말씀이 정말 훌륭한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들을 끊임없이 되뇌이는 거죠. 읽고 되뇌이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외우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덧붙이지 않고 부처님 말씀 그대로만 늘 외우는 거죠. 왜? 외워야 부처님 말씀을 다 내가 알고 있어야 그걸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줄 수 있으니까요. 자칫하면 내 생각을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그게 아닌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송이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대한 해설을 하되 거기에는 이제 내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훌륭한 말씀들을 다 모아서 본인이 직접 사경을 하거나 혹은 출판을 해서 인쇄 출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훌륭한 가르침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서사죠. 그러므로 수지, 독, 송, 해설, 서사 이 5가지를 다 할 줄 아는 사람을 오종법사라고 합니다. 여기에 가장 큰 단서가 전제가 뭐냐면 법화경을 본인이 완전히 체득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해야 되고 완전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찌 해설을 하고 서사를 하겠어요. 또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이 이것을 읽을 것이고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수의공덕품이 먼저 나왔고 지금은 법사공덕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종법사가 되면 여기 또 밑에 이제 안, 이, 비, 설, 신, 의라고 해서 제가 굵은 글자와 밑줄을 그어놨죠.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 우리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이제 완전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방금 말했던 안이 비설신의 이것을 우리가 우리식 현대의 언어로 얘기를 하자면 눈, 귀, 코, 혀, 내 몸, 피부, 그 다음에 느낌, 인식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몸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앞에 피부 다음으로 와야 되는데 제가 또 오타가 있습니다. 늘 할 때마다 오타가 몇 개씩 나오네요. 이 느낌, 인식 이런 거죠. 인간 생활의 모든 겁니다.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아보고 맛보고 혹은 혀로 말을 떠들고 몸으로 움직이고 몸으로 느끼고 덥구나 춥구나 느끼고 또 뭐 내가 어지럽다 내가 왜 이러지 뭐 이런 어떤 느낌들 아프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 이게 다 인간 생활의 모든 것이죠. 내라고 해봐야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나는 아무 쓸모없는 쇳덩어리와 같고 돌덩어리와 같은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나를 이걸 해체를 해보면 이 6가지로 해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철학적인 질문 중에 나는 무엇인가? 에고는 뭔가? 라는 생각에 대한 철학적 질문에 대한 불교적 해답 가운데 하나가 이 육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눈, 귀, 코, 혀, 피부, 느낌, 인식 이 6가지 느낌과 인식은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한자로 하면 안, 이, 비, 설, 신, 의 이 6가지 이것을 육근이라 그래요. 근은 뿌리죠. 생명을 키우고 가지를 피우고 줄기를 키우는 뿌리가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6가지 이게 뇌를 만드는 6가지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라고 하지만 내가 볼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맛도 못 보고 먹지도 못하고 또
피부에 뭘 닿아도 알 수가 없고, 또 뭐 땅이 진동을 하거나 뭐 어떤 것을 해도 내가 뭐 알지도 못하고, 하늘이 무너져도 알지 못하고, 땅이 꺼져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면 이 나가 있는 걸까요? 없죠. 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나는 오직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냄새 맡고 향기 맡고 맛보고 떠들고 또 피부로 느껴보고 덥구나 춥구나 알고 바람이 부는구나 비가 오는구나 알고 땀이 나는구나 알고 또 땅이 꺼지는구나 하늘이 맑구나 이런 걸 알고 아는 기 때문에 내가 나라고 부르는 거지. 내가 그걸 모르고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나라는 없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나라고 하겠어요? 결국 나는 볼 줄 알기에 나이고 들을 줄 알기에 나이고 냄새 맡고 향기 맡을 줄 알니까 나이고 피부로 느껴볼 수 있고 촉감으로 알 수 있으니까 나이고 또 뭐 어떤 감각들을 느낄 수 있으니까 나인 것이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으면 이런 것들을 하니까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으면 나라고 할 수도 없죠. 결국 나는 이 6가지 센서들, 6가지 이 기능들 때문에 내가 나라고 할 수 있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해체를 하려고 하면 이 6가지로 딱 나눠버리면 나는 나는 할 게 없어요. 내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게 육근입니다. 그 다음은 육경을 이야기할 건데요. 육경은 자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뭐 입도 있고 또 피부도 다 갖추고 있는 내가 있는데 그냥 남아있을 뿐 아무것도 없어요. 바깥 이 세상에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시다. 지구도 없고 땅도 없고 우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만 있으면 빛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에 대해 향기도 없고 맛도 없고 떠들 일도 없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동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공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지구도 없고 우주도 없어요. 그러면 내 귀가 필요할까요? 내 눈이 필요하겠습니까? 있어도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죠. 근데 눈이 있는 이유는 물체가 있고 색깔이 있기 때문인 거죠. 빛이 있는 거죠. 빛. 눈이 있으므로 색이 보이고 물체가 보이는 거죠. 귀가 있으므로 소리가 들리고 파장이 들리는 거죠. 코가 있으므로 냄새와 향기를 알고 입안에 입이 있고 혀가 있으므로 맛을 알고 소리를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이라고 하는 몸두가리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추운지 더운지 아는 거죠. 또 이게 어지럽다. 내가 바로게 갖고 있구나. 뭐 이런 이 5가지 감각 외에 다른 감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알 수 있죠. 그걸 이제 우리는 한자로 색성, 향미, 촉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고 하지만 오직 느낌으로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사랑, 미움, 원망, 좋아함 이런 것들 이거 몸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자기 자신은 압니다. 내가 저걸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저걸 좋아하고 있구나. 내가 저거를 기뻐하고 있구나. 내가 저걸 싫어하고 있구나. 이거를 본인은 알 수 있죠. 감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감각들 결국 나라는 존재는 그런 어떤 물체, 빛깔, 소리, 음파,
냄새, 향기, 어떤 감촉들, 그리고 일어나는 어떤 감각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살아가지는 거죠. 내 삶이라고 해서는 끊임없이 그것들과 접촉하는 일이죠. 내 삶은 바로 그 접촉입니다. 그러므로 육근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6가지 외부 조건이 같이 만들어지는 거죠. 육근이 인이라고 한다면 이 6가지 육경은 연이 되는 겁니다. 인연법이라는 게 이 말이죠. 이 육근과 육경이 만나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육근이 없거나 육경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어떤 게 안 생기죠.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육근과 육경이 만나니까 무엇이 생기는 거죠. 저게 크구나 작거나 뭐 빨갛구나 노랗구나 예쁘구나 안 예쁘구나를 알게 되고, 또 좋은 소리구나 나쁜 소리구나, 이거는 음악이구나, 이거는 뭐 바람 소리구나, 이거는 물 소리구나, 빛 소리구나 알게 되고, 이거는 화장품 냄새구나, 이거는 향불 냄새구나, 뭐 이것은 뭐 그런 냄새구나를 알게 되고, 또 이것은 달구나 쓰구나 맵구나 또 뭐 짜구나, 혹은 또 혀를 통해서 말도 할 수 있고 음성을 낼 수도 있고, 또 이 몸뚱아리 때문에 덥구나 춥구나 차갑구나 아프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 외에도 사랑이구나 뭐 미움이구나 원망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다 그죠. 결국 우리는 인인 육근과 연인 육경이 만나서 그것들과 끊임없이 접촉하는 것을 일러서 삶이라고 합니다. 삶. 인생이라 그러죠. 인생이죠. 그러므로 나는 무엇인가, 또 내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불교적 해답이 바로 이 육경과 육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육경과 육근이 만나면 6가지 느낌을 알게 되죠. 6가지 감각이 생기죠. 그걸 우리는 육식이라고 합니다. 육식. 자, 눈과 물체와 빛깔이 만나서 시각이 생기죠. 감각, 보아서 생기는 감각이 생기고, 귀와 소리가 만나서 청각이 생기고, 코와 냄새와 향기가 만나서 후각이 생기고, 혀와 맛이 만나서 미각이 생기고, 몸과 피부, 그리고 그 몸과의 접촉에 의해서 촉각이 생기고, 그 외 감각들은 이 뇌 안에 있는 어떤 이 시냅시스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만나서 감각이 생기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력 감각도 있습니다. 또 혹은 자기장 감각 같은 게 있죠. 뭐 새들, 동물 중에 약 50종의 동물들은 이 자기장 감각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우리도 끊임없이 중력의 감각을 느끼죠. 우리 귀 속에 있는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각가지 감각들이 있습니다. 그 감각은 뭐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거나 색깔이 있거나 모양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미워한다. 있잖아요.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법이라고 부릅니다. 법.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인의 이치, 사람의 이치, 그 어떤 인과 연이 만나서 생기는 모든 관계들이 다 법이라고 보는 거죠. 이 육근, 육경, 육식, 이것이 곧 나이고 곧 나의 삶, 나의 인생입니다. 이 부처님께서 나를 해체하고 우리 인생을 해체할 때, 삶에 대한 해체할 때 이렇게 해체를 하셨고, 고통이 왜 만들어지고 고통이 왜 어찌하면 안 만들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것도 이것으로 하시는 거죠. 이게 나중에는 사성제로 이어지고 오온으로 이어지고 팔정도로 이어지고 하는 복잡한 구조를 놓았습니다만 기본 틀은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자기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되겠죠.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상의 제약도 있고 또 어렵고 또 복잡해지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좀 해보시되 이것을 지금 드린 이 6권, 6경, 6식을 기본으로 해서 생각을 하셔야 전반적인 게 풀립니다. 뭐 37 보리분법이니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사성제니 뭐 오온이니 뭐 온갖 이야기들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앞에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오종법사가 되면 네 몸이 완전히 남다른 몸이 될 것이야. 완전한 몸을 이룰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몸에는 800가지 좋은功德이 생기고 뭐 눈에는 또 1200가지 좋은功德이 생기고 쭉 말씀하셨죠. 그 말씀의 하나하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눈만 하나를 이제 인용을 하겠습니다. 시 선남자 선녀인 부모 소생 청정유관 견어 삼천 대천세계 내외 소유 살림하에 하지 아비지옥 상지유정 역견기중 일체중생 겁업 인연 과보 생처 실견실진이라. 그대들이여 또 오타가 나왔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도 오타에 적응하셔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눈입니다. 중생의 눈이지만 오종법사의 수행을 하면 삼천대천세계,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말고도 중중무진법계 수많은 다른 우주가 있는데 그 모든 우주까지도 다 볼 수 있고 또 육도의 세계, 저 우리가 흔히 윤회를 하는 저 지옥, 악이 지옥의 세계, 귀신의 세계, 또 축생의 세계, 인간의 세계, 천신의 세계, 그리고 저 우리가 하는 극락이라고 하는 극락의 세계, 이 모든 육도윤회의 세계도 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육도윤회에 가는 사람들의 인연 과보, 어떤 인연으로 저 사람은 지옥을 갔을까, 저 사람은 어떤 인연으로 극락에 갔을까를 볼 수 있는 눈까지 생긴다는 겁니다. 눈이 그렇게 내 눈은, 지금 내 눈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중생의 눈인데 오종법사가 되면 이 눈이 그런 눈으로 바뀐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눈에 대한 이야기 교리를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불교에는 오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안. 5단계의 눈이 있어요. 안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지의 눈. 그런 뜻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육안이죠. 우리 중생의 눈입니다. 1단계. 이 1단계가 조금 더 수행을 통해서 발전되면 천안이 되죠. 신의 경지의 눈입니다. 천신의 눈이니까 다 볼 수는 있겠죠. 그 깊은 이해관계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다 볼 수 있습니다. 멀리 앉아서도 우리 흔히 천리안이라 그러죠. 가만히 앉아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왜 생겨났는지 이건 몰라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안이 생깁니다. 아, 자연의 이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치를 알아보는 눈. 이죠. 아, 저 일은 저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아, 저 일은 저렇게 해서 저런 결과가 나오겠구나 하고 알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인연 과부의 눈. 이게 이제 법인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인을 심었기 때문에 또 저런 년을 만나서 저런 과보를 받았구나. 저 사람은 저런 인을 심고 저런 년을 만나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 5단계의 눈은 부처님의 눈이죠. 이 부처님의 눈은 모두를 다 천안, 육안으로서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을 다 갖추고 있는 눈이죠. 처음과 끝을 알고 시작과 끝을 아는 거죠. 그 중간에 일어나는 모든 이유와 그 원인을까지도 다 알고 그 조건도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눈. 한 번에 모든 것을 알아보는 눈. 통찰지의 눈이라고 하죠. 통찰지의 눈. 그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종법사가 되면 이런 눈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참조로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이 그림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멈추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이게 지금 멈추고 있나요? 움직이고 있나요?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멈추어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우리의 눈은 육안이라고 하는 이런 거죠. 근데 이 육안을 넘어서면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되면 이렇게 안 보이겠죠. 재미삼아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눈, 안, 이, 비설, 신의 중에 안까지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쭉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이 되는데 귀로 바뀌고 코로 바뀌고 혀로 바뀌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한글로만 다 풀어봤습니다. 또한 그대들이 오종법사의 수행을 한다면 삼천대천세계와 육도세계의 모든 소리를 귀로 들을 수 있을 것이며 귀로 다 들린다는 겁니다. 삼천대천세계의 소리니까 저 다른 우주에 있는 부처님께서 슬프시는 소리도 다 들을 수 있겠죠. 또 저 지옥세계에서 신음하는 소리, 즉 극락세계에서 기뻐하는 소리도 다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향기를 코를 통해 알게 될 것이며 이것은 부처님의 향기구나. 이거는 보살 마살의 향기구나. 이것은 기쁨의 향기구나. 이것은 꽃의 향기구나. 모든 향기를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 어떤 맛도 감로수와 같이 만들고 아무리 쓰고 짜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맛도 다 감로수로 만들 수 있고 또 미묘한 소리로 중생의 마음을 울리는 슬법의 혀가 될 것이다. 내 혀가 모든 맛을 다 감로수로 바꿀 수 있을 만한 혀가 될 것이고 또 나의 혀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심금을 울리는 법문을 할 수 있는 혀가 될 것이며 맑은 유리와 같이 청정하여 모든 중생이 경이로워하는 몸이 되어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인연과보의 인을 알게 되며 몸으로는 몸이 마치 투명한 유리처럼 이 몸을 통해서 모든 인연과보를 볼 수 있는 능력, 이 부처님의 몸이죠. 부처님께서는 그런 걸 다 드러내 보이시니까요. 부처님 몸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한 말씀, 한 경전의 한 구절만을 들어도 즉시 그 뜻을 이해하는 이 법칙의 세상의 이치를 동시에 이해하는 이 의의가 된다는 거죠. 오종법소가 되면 이런 공덕이 생긴다는 겁니다. 처음 수의를 믿기만 해도 믿고 정말 내가 부처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공덕이 생기지. 또 앞에서 수의공덕에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나아가서 이것이 법사가 되면 이런 공덕이 되어서 마치 지금은 창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들이 생긴다는 거죠. 왜 앞에 분별공덕품, 수의공덕품, 이 법사공덕품에서 왜 공덕들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믿으라. 의심 많고 생각 많아가지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으니까 믿어라. 믿으면 이런 공덕이 생긴다. 너희들은 믿는 것보다 공덕이 생긴다고 해야 더 잘 믿으니까 공덕이 있다. 아무리 믿어도 공덕이 없다면 뭐하러 너희들이 믿겠냐. 믿어봐라. 믿으면 이런 공덕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 공덕 때문에라도 믿게 될 겁니다. 그 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없다고 하는 열애수량품부터 한량없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영혼이 계신다는 뜻이고 영혼이 계시는데 중생이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계신다는 뜻이죠.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영원히 사라질 수가 없겠죠. 내가 다 부처라는데 우리 지금 지구상에 60억, 70억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70억이라고 치고 70억 인구가 다 부처이면 내가 낳은 자식도 부처일 테고 내 손자도 부처일 테고 부처라면 부처가 사라질 수 영원하죠. 열의 수량은 한량이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한량이 없다고 하는 그 말 안에는 너희들이 다 부처다라고 하는 말이 숨겨져 있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게 수의 공덕품이고 이런 것들을 믿으면 그런 공덕이 생기는데 거기에다가 너희가 법사까지 된다면 너희들은 거의 부처님과 같이 될 것이야.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덕품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믿기를 원하는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덕을 말씀하고 계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이 길어졌습니다. 길게 하지 않고 싶었는데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마음의 걸림이 있어서 자꾸 말이 길어진다는 것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19 법사공덕품을 마쳤습니다. 떠들기만 실컷 떠들 뿐 여러분들이 과연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신다면 기쁜 마음이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제20 상불경 보살품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총 7주, 8주만 더 하면 법화경이 마쳐지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